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 과식에 토하지 않게 하여라.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과 같다. 고난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죽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아멘. 어제 25장 초반절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잠언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총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 호의에 대한 교훈이죠.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없는 이 거짓 호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진심 없는 대화에 대한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대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진실된 언어를 이제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말들은 언젠가는 들통이 날 것이고 이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마냥 극단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에서 자주 반복이 됩니다. 현재 현대 이 사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바로 영혼 없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말한다는 것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영혼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왜 이 영혼 없이 말하는 것들이 왜 일상이 되었는가 합니다. 바쁘기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까이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관계에는 결국 진실이 없고 곧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진심이 담은 말들과 표현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즉, 마음에 이 무브먼트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탁월한 강의나 또 설교, 또 너무나 좋은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마음에 반동이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들에는 곧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심을 말하는 것, 정성을 다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즉, 신경이 많이 쓰이기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여낼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늘 됩니다. 정말 내가 좋은 말로 정말 진심에 담긴 말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샘솟아 채워질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될 때 이것이 진심이 되고 진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삶에 우리는 늘 마주하는 것, 결국에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결국 대화의 문제입니다.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진심이 담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관계를 풀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그저 일적 대화, 영혼 없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사랑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그 진실된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에서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의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인내 가운데 전한 말은 그의 뼈까지 녹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즉각 반응하여 말하지 말고 인내하며 말하는 것은 통치자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인내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이 언어들을 녹여내어 말한다라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우선순위를 즉답을 하는 게 먼저보다 우리는 인내로 먼저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현명한 인내의 관계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열심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이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교훈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등의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동이 내가 곧 마음이 편할 것처럼 편하게 될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죠. 18절 마지막에 말하듯 이 마음들은 오히려 뾰족한 마음이 됩니다. 날카로운 말들만 결국에는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아뢰야 합니까? 주님께 먼저 아뢰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님께 마음을 아뢰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내 마음의 뾰족한 마음,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들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 마주하는 것은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 좋은 말만 해준 사람만을 좋아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즉,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좋은 말은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그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먼저 주님께 아뢰므로 통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말에 대한 교훈을 했다라면 두 번째 해당하는 이 20절부터는 감정 절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어려운 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그저 들어줌으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특별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저 들어주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함께 짐을 나눈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줌으로 그 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지점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보면 마음이 어렵게 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베풀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보응하사 오히려 원수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수된 자란 누구입니까? 부모를 죽인 자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극단적인 원수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십시창게 발견하는 일들,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내가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어렵게 한 상황에 있어 오히려 이 본문은 22절은 베풀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원수된 자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지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또한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내 마음이 어렵고 복잡할 때 이를 해소하고자 하여 그 어려움이 되는 대상이 되는 자를 누군가와 함께 합하여 분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이 해소가 아닌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절과 비슷하죠. 내 뜻과 내 마음의 의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분노가 점차 하나님의 긍휼과 통하는 마음이 이 내 안에 전달되어 오히려 위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은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지친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시원한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축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내가 먼저 충만히 누림으로 그 충만한 은혜로 풍성함으로 주변조차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육신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의 문제는 보다 쉽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늘 완악한 마음이 드는가?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삶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늘 말씀이 머무는 연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24년도를 향하여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노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3년도부터 또 24년도도 계속해서 그 은혜의 굴레가 그 이루어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읽어 나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아감으로 통하여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